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 뭐하니?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교회에 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나요?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이장원 목사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변화됐습니까? 3,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3,000명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번 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1번 우리 중학교 여학생 친구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중학생입니까? 네. 야, 얘들아, 나 읽을 때까지 할 거야. 목소리 조금이라도 더 들리게 하세요. 1번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쓰는 것. 안 하네. 다시 한다. 1번 시작! 누가 이긴 해볼까? 1번 시작! 자, 고등학생 갑니다. 1번 시작! 자, 2번 중학생 갑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 힘쓰는 것.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올리세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며 네, 선생님도 같이 해주세요. 2번 시작!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에 힘쓰는 것. 네, 예배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시간에 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항상 말 따라하세요. 알겠죠? 네, 하세요. 자, 3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쓰는 것. 교회는 뭡니까? 가르침 받는 곳,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곳, 기도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제자반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죠.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시대 교회 때도 그랬고 항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내 일처럼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항상 돌봐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때로는 전염병의 위험이 있지만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런 살리는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같이 이 코로나 지금 19 너무 심하잖아요. 광주에 오늘 확진자 40명이나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40명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났으니까 40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안 걸리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쵸? 이렇게 위험하고 지금 이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교회 와서 얼굴 친구들 보는데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야, 잘 지냈냐? 잘 살았냐? 뭐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바로 이런 모습이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좀 우리 친구들이 약간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심해지면 만약에 어떻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서로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위해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서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처럼 이렇게 입을 안 여는 거 저도 이유는 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안 친하니까, 아직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직은 내 반이 아닌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입이 막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줘야 되고 선생님들도 힘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또 예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교회는 바로 교제에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웃과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영쌤 준비되나요, 영상? 안 됐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제일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딱 그림만 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느낌인가요? 부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이죠. 우울해져. 블루라는 것은 원래 그 서양권에서는 이 블루라는 색깔은 굉장히 우울함의 상징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진 우울증이 바로 코로나 블루죠.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조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자가격리,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 해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예전에만 집에만 있었던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학교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학교 가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또 이렇게 서로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생겨진 바로 우울증이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지식인의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함께 제가 성대모사를 할게요. 제가 코로나 블루가 온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늙는 게 두렵기도 하고 죽는 게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밤만 되면 특히 자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운 적도 2번이나 있었고 나아지고 싶어서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친구한테 고민도 털어놓기도 했는데 잠깐 며칠 나아졌지. 다시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정신병인가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올라온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매, 이 친구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질병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인데,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유시민 작가, 그리고 톨스토이가 그때 얘기했죠. 아마 사랑 시리즈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은 결국 혼자서 살 수 없는데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여학생의 그 질문과 이 여학생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의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 마음의 무거운 병, 질병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시작! 사랑이 이깁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 본문은 이웃과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성경책 다 있어요?
아직도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인데 나 조금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성경책 없는 친구들 빨리 뒤에 가서 가져오세요. 얘들아 성경책 가져오는 거 기본이에요.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움직여요. 빨리. 없으면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짧은 구절이에요. 원영이랑 승화는 성경책 있니? 핸드폰으로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집에 있지? 자, 말씀 폈으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의지하지 마세요. TV는 언제든지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드세요.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레위기는 그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마디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근데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라는 걸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제사의 형식들이 다 폐지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어떤 좀 더 심플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땠다? 소도 잡고 막 외양 송아지도 잡고 막 뭐 비둘기도 잡고 곡식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볼까요? 너거 시작.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넣어줘 죄송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게 레위기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작. 자,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에서 오늘 본 레위기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예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가지가 변화됐습니다. 뭐가 변화되면 이제 예전엔 노예로 살았지만은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예처럼 너무나 힘들고 일만 하고 자신의 자유가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라는 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따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문상 5천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만 대답하세요. 거룩. 뭐? 네? 뭐라고? 깨끗함.
조금 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문상 5,000원 걸렸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합니다. 거룩이란 게 뭘까요? 거룩. 힌트를 하나 줄까요? 힌트를. 거룩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OX를 생각하면 됩니다. OX. 거룩은 뭘까요? 거룩. 진실함. 지사님 자꾸 가르쳐 주시면 지사님이 자꾸 틀린다는 게 저는 드러납니다. 네.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구별됨. 시작. 방금 우리 원영이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사실은 깨끗한 겁니다. 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에요. 뭐냐면요, OX를 생각하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보세요. 틀어먹으면 틀란 말이에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과외 공부하고 과외하는 것에 힘쓰지 말고 그것에만 힘쓰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것도 힘쓰세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산단 말이야.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OX. 자, 맞고 틀림이라는 것이죠. 야 여러분 더러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깨끗함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또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리얼이죠. 리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끗한 분이십니까? 더러운 분이십니까? 깨끗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짜신이 있고 진짜신이 있는 것처럼, 유일한 진짜신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세상에 가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사랑과 사랑 간의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좀 더 이렇게 불법적인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유부남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썸이 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합시다. 이거 진짜 사랑인가요? 가짜 사랑이죠. 세상에 가짜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가짜처럼 살지 말고 진짜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짜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지상명령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이죠. 큰 계명.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큰 계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여러분 자신같이 스스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원어의 의미가 바로 레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까운 동료, 친구, 이웃, 사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웃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가까운 동료, 친구.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옆집 사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있죠. 친구, 함께하는 동료. 원피스 같은 데 보면 너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뜻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료죠. 어쨌든 그런 친구와 동료가 이웃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 친구도 내 동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친구 사랑했나요? 친구를 어떻게 대했나요? 한 번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웃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고 이웃사랑이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이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너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쭉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물건도 빼앗기고 지금 강도에게 심하게 매를 맞아서 폭력을 당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근데 그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레위인은 그 강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레위인은 그냥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과 저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한 그 사람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했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레위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에 어떤 무시받는 사람, 오늘날에 좀 이렇게 다소 어려운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챙겨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 자,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웃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이웃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 다시 큰 소리로, 이웃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과 관련이기 때문에.
네, 영생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개취급받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레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쳐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넘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추석 때 친척들 만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안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의 기쁨을 받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송준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송준기 아니고 송준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데요.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대충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만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려면 사랑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추상적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 부분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 신방 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 특별히 신방을 가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만나서 하는 얘기 뭘까요? 교회 안 나오면 협박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바로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왔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그거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그 선물을 받음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찾아감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경험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신방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천으로 갔어요. 포항까지 찾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했습니다. 한편까지도 가봤고 영광까지도 가봤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하자고 했으면 여러분 시간 잡는 거, 약속 잡는 거,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섭외하는 거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작은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교 신방 10월달까지 계속 하니까 아직 안 한 친구들 도와주세요.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학교 신방, 학교에 여러분 학교 생활에 그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영생의 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번 한 주간 이웃사랑,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